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1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5번째 강의 끝나고 한 2주간, 석주간 쉬었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준비는 다 해놓고 강의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오늘로 이 강의를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생략시키고 가능한 오늘로 마치고 다음 강의는 제가 굉장히 또 중요한 강의를 시리즈로 한 몇십 강 정도 할 수 있는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전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듣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전체 의무이기 때문이다. 정말 놀라운 거죠. 제가 이 강의를 두 번을 녹음했는데 실패하고 지금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하니까 꼭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 전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듣자.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글을 읽고 수많은 강의를 듣고 수많은 성경을 읽어도 그 전체 사안에 대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전체 의무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전체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영어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자녀 잘 키워라. 사업 성공해갖고 부자 돼가지고 선교 많이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전체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건 뭐예요?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굉장히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절대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거기에 한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전체 의무이기 때문이다.
모든 전체 사안에 대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전체 의무이기 때문이다. 자, 계획성경 봅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것도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 사람의 전체 의무. whole duty of man. 사람의 전체 의무. 그 의무의 전체 의무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니라. 온전한 의무가 아니라 whole라는 것은 전체. 그 다음에 한킹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일어났죠. 전체 일이 아니라 사안. 매드라는 말은 뭐냐면 사안, 한문으로 써놨죠. 우리가 어떤 안건을 건의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안건, 사안 알죠. 중대 사안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명령이라고 해요. 십계명 그잖아요. 십계명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거는 10가지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계명이란 말보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번역한 것이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가지 일을 심판 안으로 가지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every work, 각가지 일을 심판 안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각가지 비밀한 것과 함께 그것이 선하든지 혹은 그것이 악하든지 그리하실 것이다. 이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낱낱의 일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한 모든 일을 심판 안으로 가지고 온다는 말은 뭐냐면 심판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줄 아십니까?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가정에서 각가지 환경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요. 어떤 기회?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100만 원 왜 준 줄 아십니까? 100만 원 먹고 잘 먹고 자살하고 주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건강을 주지 않습니까? 건강을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미모를 왜 준 줄 아십니까? 미모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준 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반갑고 기쁘잖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도 안 반갑고 안 기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 만났을 때 평화가 오는 사람이 있고 불안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건 사람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런 평화가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화만이 나에게 와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을 만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기쁨을 줄 거야, 행복을 줄 거야, 만족을 줄 거야, 평화를 줄 거야, 그걸 기대하면 100% 실망합니다. 반대로 내가 저 사람한테 기쁨을 줄 거야, 행복을 줄 거야, 평화를 줄 거야, 100% 실패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 사람한테 평화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절대로 평화 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했잖아. 평화를 주님께서 나의 평화, 주님의 평화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평화를 얻으려고 그래. 사업이 잘 되면 평화할 거야. 우리 객성은 평안이라 그랬지만 평안보다도 평화입니다. 피스, 평화. 사업이 잘 되면 안정할 거야. 건강하면 안정할 거야. 건강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안정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평화가 아닌 평화는 다 가짜 평화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거짓 평화를 해요. 거짓 평화. 가짜 평화. 이렇게 하면 행복해. DNA를 고쳐가지고
인간의 뭐 생체 리듬을 바꿔가지고 인간의 IQ를 500으로 만들고 사람을 200년까지 살게 하고 암에 안 걸리게 하고 이러면 평화가 올 거라 생각하죠. 남북이 평화되고 뭐 유엔이 어떻게 하고 뭐 어쩌고 뭐 동서가 뭐 화해하고 어쩌고 그런 평화 없어요. 그거는 다 가짜 평화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평화를 줄 수도 없고 평화를 받을 수도 없고 평화를 끼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만이 오는 겁니다. 갖가지 일을 심판 안으로 가지고 올 것이다. 갖가지 비밀한 것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 안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진짜 제가 여러분 비유로 드렸잖아요. 시험 준비된 사람은요. 오늘 시험 봐도 걱정 없다니까. 걱정 없어요. 그리고 시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내일 시험 본다 해도 걱정되고 일주일 뒤에 시험 본다 해도 걱정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죽어도 걱정 없습니까? 두려움 없습니까? 진짜로?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불안하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아까운데 내가 돈이 100만 있는데 응? 100억이 있는데 이걸 안 쓰고 죽다니 너무 억울해. 그 사람 잘못 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오늘 오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가 정말로 살아가는 것 듯이 그래야 됩니다. 이 다른 번역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래 됐죠. 너무 다 평안하게 아주 쉽게 번역해놨죠. 이거 다 틀린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전부 틀린 번역입니다. 뭐 내가 남의 번역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킹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니까 안 됩니다. 왜 심판 안으로 가지고 온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안으로라는 말이 인투가 뭡니까 아십니까? 그 중심부로 심판의 그 중심부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아주 심한 겁니다. 이 의미가 갖가지 일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갖가지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 심판 안으로 가지고 오실 것이다. 다 심판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하든지 악하든지 비밀한 것과 함께 남의 아무도 모르는 비밀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심판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봅시다. 그런즉 우리 중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대한 계산서를 드릴 것입니다. 전에도 내가 이 말씀 한 것 같은데 우리 중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대한 계산서를 드린다. 기브 어카운트라는 말은 뭐냐면 계산서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계산서. 우리가 장사를 했으면 그 장사에 대한 그 배추 장사를 했으면 배추 장사에 대한 계산서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남는 것이 얼마고 뭐 이런 거 아니십니까? 그 계산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너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전도서에 있는 것하고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것하고 로마서 14장 12절. 우리 중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대한 계산서를 드릴 거예요. 계산서. 근데 이 계산서를 어떻게 계산서냐?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거 여러분 열변을 토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보고 신앙생활, 성경의 전체 가르침을 수학 공식으로 말하라 그런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수학 공식으로 본 성경적인 결론, 즉 계산서는 뭐냐? 이거 이제 수학적으로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0 플러스 1은 100이다.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100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은 뭐냐? 나는 없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도 바울 말처럼 똥으로 여겼어. 그리고 나는 없어. 내 거 없어. 내 거 없어. 물질이든 명예든 인기든 자존심이든 체면이든 내 거 없어. 나는 없어. 그러나 예수님만 계신다면, 내가 부귀 영화 돈 명예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신다면 내 인생은 100점입니다. 이것이 수학 공식으로 본 우리 인생의 전체 결론이에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안 가지신다면, 그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지지 않는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꽝이에요. 꽝. 여러분 수학 배웠죠? 0을 1000개 만개 써도 그 앞에 수 1, 2, 3, 이 자연수라 그래요. 그 숫자가 없다면 그 0은 아무리 많아도 다 꽝이에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대단한 인격자고 무엇은 국가를 위해서 공노하고 이웃을 위해서 몸바쳐 일했고 평생 번 돈을 구제했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꽝입니다. 그런 것 갖고 구원시켜주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서 일을 갖다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백을 갖다가 세상의 모든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내가 꽉 붙잡고 있다면 내 인생은 100점 인생.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은 빵점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이 수학의 공식 무한대죠. 무한한 존재입니다. 시공간 밖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시공간 밖의 존재입니다. 즉 말하면 시공간을 창조하신 존재예요. 시공간을 밖에 계셨으니까 시공간을 창조했죠. 내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을 짓는다. 그럼 내가 집 밖에 있으니까 집을 짓는 것이지 집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집을 지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내가 자동차를 만든다. 자동차 밖에서 내가 만들지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간 밖의 존재, 이 말은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존재. 왜?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즉 우주보다 크신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주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 마음을 우주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들었어요. 큰 걸로 만들었어요. 우주보다 큰 걸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절대로 만족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질 때만이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놨어요. 이 마음의 크기를. 내 마음의 크기를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놨다니까요. 내가 내 심장이 100리터라면 100리터 이상이 돼야지 내 심장을 채우지 99리터는 채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 유한한 존재. 반대예요. 시공간 안에 있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시공간에 지배를 당하는 존재.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시공간에 지배를 당하는 존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흙가루에 불과한 존재단 말이에요. 흙가루. 창세기 보면 흙으로 지었다잖아. 흙이 아니라 흙가루. 더스트는 흙가루. 아무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흙. 그 가루에 불과한 존재예요. 왜 흙가루인지 아십니까? 입으로 살짝 불어보세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고요. 그런데 돈 좀 있다고, 힘 좀 세다고, 좀 잘생겼다고, 명예가 좀 있다고 얼마나 목에 힘주고 까불고 있습니까?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완전히 개똥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개똥으로. 오늘도 식사하면서 어떤 분이 그 얘기잖아요. 부자들이 봤을 때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 저처럼 가난한 사람이 봤을 때 가난한 사람을 보면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한심한 존재예요. 자기들은 10만원, 20만원짜리 음식 먹는데 우리는 5천원짜리, 만원짜리 먹고도 마음의 부담을 갖고, 경제의 부담을 갖고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부자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인간으로 안 보여요.
한마디로 쌍끝이다 말 쌍끝. 노비다 노비.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그랬나요? 어떤 공무원이 그랬죠.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국민은 개돼지라 그러죠. 개돼지. 그러고 뭐 난리를 치고 그랬잖아요. 뭐 물러나고 뭐 사과하라고 그러고 뭐 난리 쳤잖아요.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뭐 돈 1, 200만 원 벌려고 새벽부터 나가서 커피 터지기 일하잖아요. 그렇게 개돼지 같은 인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는 존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흙가루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은. 따라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다. 다만 무한하신 존재가 유한한 존재에게 찾아오셔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선택이라는 선택 예정론 선택 교리가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예정했다 선택했다 그 에베소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런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따라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다. 다만 무한하신 존재가 유한한 존재에게 찾아오셔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하는데 왜 16강을 갖다가 3주간이나 못하게 했냔 말이에요. 이거 갖고 얼마나 심했는지 내가 준비해놓고도 왜 하나님이 내게 이거 마음에 불을 붙여주지 않을까? 자동차가 시동이 착 살아져야지 출발하잖아요. 시동이 안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요 보통 일반 교인들은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이란 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안 씁니다. 주일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주일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이 주님의 날이지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데 저는 그래서 일요일이란 말을 써요. 사실 일요일이란 말도 좋은 말 아니에요. 성경적인 정확한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첫째 날이라고. 토요일은 마지막 일곱째 날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정확한 표현이에요. 창세기 보세요. 오늘 한 주간의 첫째 날 예배 마치고 오직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가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이렇게 세웠고 이 강의를 마지막 하게끔 합니다. 제가 목이 지금 약간 탁하잖아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이 날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예요. 다만 무한하신 존재가 유한한 존재에게 찾아오셔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은혜가 뭐예요? 공짜다 말이에요. 공짜라는 것은 저쪽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달라 그래서 받는 게 그게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는 거예요. 공짜로. 은혜라가 뭐냐? 계산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계산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권적인 은혜란 말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 지금 내가 이 강의 전체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는 수학 공식으로 본 성경적인 결론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문자적으로 한번 봅시다. 문자적으로 본 성경적인 결론은 뭐냐? 즉 계산서는 뭐냐? 로마서에 계산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서가 수학 공식으로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수학 공식으로는. 그러나 문자적인 공식으로는 문자적인 걸로 어떻게 드렸냐?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일반자 개혁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됐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요, 절대자요, 아버지요,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보는 결론이에요. 이거 뭐 내 강의 그동안 들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먹습니다. 그러나 내 강의를 처음부터 안 들은 사람은 잘 이해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야? 아버지 따로 있는가? 예수님은 아들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는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그 다음에 바른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런 강의를 들어보면 이 말의 의미가 딱 압니다.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인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빼기 나. 예수님에서 나를 빼면 뭐냐? 영적인 사람,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맨 자. 이것이 바로 백점 인생입니다. 아까 여기 말했잖아요. 예수님만 있는 인생이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만 있냐? 내가 없으니까. 내가 빠지니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 유격적인 사람, 그 다음에 자연인, 우리 객성에는 본성적인 사람, 본성적인, 자연이라는 건데 본성적인 사람, 내추럴맨, 카널맨, 스피리추얼맨, 스피리추얼맨은 영적인 사람, 카널맨은 유격적인, 우리 객성에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정확한 말은 유격적인 사람, 유격적인. 자아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유격적인 사람. 그 다음에 자연인, 내추럴맨이 있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냥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도 플러스 나. 이 사람은 유격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데 내가 살아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 죽은 사람도 아니고 안 죽은 사람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있어. 뭐 청소 많이 하고 헌금 말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교회에서 문제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제일 문제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로, 집사, 오래 다닌 사람, 무슨 회장, 이렇게 교회에서 오래 다닌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묵은닥이라 그래. 묵은닥. 그런 사람들이 제일 교회에 문제 일으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원에서 내 석 달 살았는데 그때 그 대천덕이라는 그분이 살았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수원에서 제일 문제가 누구냐? 예수원에 오래 살고 예수원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유격적인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열심히 말해서 자기 열심. 열심히. 기도 열심히, 뭐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제일 싸움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열받으면 목사 맥사 잡고 흔듭니다. 이건 내가 많이 봤습니다. 들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이 봤습니다. 그게 유격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다 하잖아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천장에서 딱 보니까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가 또 열심인 거야. 하나님이 천사 보고 얘 큰일 났다. 쟤 또 열심히 내네. 아이고 골치 아파. 쟤가 또 무슨 문제 일으키려고 저래 열심히 할까. 아이고 시키지 않는데 막 교회 마당 쓸고 그냥 뭐 어디에 수리를 한다. 뭐 헌금을 하고 뭐 차를 뭐 산다. 뭘 한다. 막 야단이야. 아이고 큰일 났다. 쟤 이제 저러다가 무슨 사고 칠는지 모르겠다. 그런다잖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이해하기 쉽게 말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 틀리면 감정 틀리면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막 교회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응? 당신이 뭐냐? 그러고 교회에서 장로파, 목사파, 집사파, 묵은닥파, 빼가리파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본성적인 사람, 내추럴맨은 뭐냐? 육체 플러스 자아. 그냥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 있고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에고라고 하죠. 에고. 이거 라틴어입니다. 영어로 myself. 자신, 자아. 본성적인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요, 세속적이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말썽 안 피워요. 교회에서 가장 말썽 피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골치 아픈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덜 떨어지게 믿는 사람, 어설프게 믿는 사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사람, 응?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본성적인 사람도 아닌 사람, 이 중간치기, 유격적인 사람이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아이디어, 내 열심, 내 그런 사람이, 그런 나가 가장 문제예요. 무식한 나는 문제될 거 없어요. 가난한 나는 문제될 거 없어요. 병든 나는 문제될 거 없어요. 세상에 명예가 없고 이런 나는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어설프게
돈 좀 갖고 있다고, 지식 좀 갖고 있다고, 무슨 뭐 매교 좀 있다고 까부르는 인생, 까부른 나, 하나님 앞에서 꼴값 드는 나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있어는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지, 헌금 잘하지, 양. 가장 먼저 손들지, 양. 남 100만 낼 때 200만 원 헌금하지, 양. 그 사람이 가장 문제예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딱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야, 나 정말 너무 놀랐어요. 네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네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네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네가 거기다가 스트레스 받냐 이거야. 네가 하면 얼마. 내가 지혜 안 주면 너는 못해. 내가 열심히 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강의를 석 주 전부터 준비해놨는데도 못하잖아요. 그럼 오늘이야 이제 발동이 걸려갖고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이 시동이 걸려야 돼요. 시동이. 내가 그냥 지식으로 감정들은 줄 알아요? 이런 결론이 나기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50년 동안 가르쳐주고 50년 만에 이런 결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보너스로 이거 적어놨죠. 구원의 결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구원파예요. 구원파 알죠? 구원파. 응? 구원. 안전하사나 구원.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아기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끝났습니까? 양육을 받아야지. 구원의 주님을 믿는 것. 이 말은 뭐냐? 왕자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건 내가 여러분 이제 결론은 보너스로 드리는 거야. 이거 할 말이 많은데 이제 그걸 압축해갖고 내가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구원의 결과만을 강조하는 인간들이 구원파예요. 그러나 구원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왕자,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것. 또 내가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또 삶 속에서 십자가를 적용시키는 것. 또 삶과 믿음을 분리시키지 않는 것. 이게 구원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다 똑같은 말. 니꼬로 써놨잖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의 주님을 믿는 것, 왕자를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것, 내가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삶 속에서 십자가를 적용시키는 것, 삶과 믿음을 분리시키지 않는 것, 이게 믿는 것이지. 예배당 다닌다고 믿는 겁니까? 헌금한다고 믿는 겁니까? 논밭 팔고 집 팔고 한다고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의 주님을 안 믿는 거는 뭐냐? 내가 왕이라는 것, 자기가 신이라는 것, 특정인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것, 이거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특정인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거,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하는 거, 이게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돈이 신이야 하는 거. 응? 만 원짜리 음식 먹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비진리는 타협과 연합이 가능하나 진리는 타협과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연합하죠. 여러분은 비진리의 인생을 사는 거고, 타협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죠. 그 사람은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름과 물은 공존할 수 없어요. 섞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봐서 양심도 속이고 법도 속이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 있죠. 다 가짜입니다. 저는 미안한 말이지만은 내가 만나본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그리스도를 만나봤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저도 내가 고백했잖아요. 지난 세월 99% 가짜 신앙생활, 가짜 인생, 가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다 말이에요. 100가지 했으면 99가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에요. 꽝. 왜 꽝이냐? 네 열심으로 했으니까. 네 생각대로 했으니까.
네 고집대로 했으니까 꽝이죠. 꽝 인정 안 해요. 안 하면 놈 팔고 집 팔고 뭐 눈 팔고 콩밥 팔아서 바쳐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자,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에 제가 참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내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스는 교회들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너에게로 간증하려고 나의 천사를 보내왔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소생이며 그 선명한 아침별이다. 그러자 그 영님과 그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자로 하여금 오라 하고 말하게 하라. 그리고 목이 타는 자로 하여금 오게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바라는 자 그로 하여금 자유로이 생명의 물을 가지고 가게 하라. 야, 이거 놀라. 이거 나 교회에서 내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테이크 가지고 와. 받으라가 아닙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빨간 걸로 써놨죠. 신부가 영님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자로 하여금 오라 하고 말하게 하라. 그리고 목이 타는 자로 하여금 오게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바라는 자 그로 하여금 자유로이 생명의 물을 가지고 가게 하라. take, let him take, 가지고 가게 하라. 이거 갖고 내가 교회에서 이제 한번 설교했는데 너무 중요한 말에서 내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사무엘상 19장 30절에도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일어났죠.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받으라가 아니고 생명의 물을 가지고 가게 하라. 자유로이, 프릴리, 자유로이, 공짜로 이 말이에요. 자유로이 생명의 물을 가지고 가게 하라. 마음대로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받으라가 아닙니다. 이거 갖고 설명하려면 1시간 10배, 왜 이 차이를 뭔지 설명하려면 이거 사무엘상 19장 30절, 누가복음 22장 30절까지 하면서 내가 설명하려면 이거 갖고 1시간 동안 10배 토해야 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왜 성령이 아니고 내가 영님이라 했냐면 이 스피릿이랑 대분자 스피릿, 요거는 성령을 말한 건데 이거 홀리가 없잖아요. 홀리가 그냥 스피릿이야. 그래서 성경에도 이 스피릿 없이 홀리라고 된 홀리 없이 스피릿만 된 단어가 대부분이고 홀리 스피릿은 성경에 3군데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자, 김정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그래. 취하라보다도 가지고 가게 하라. 왜? 오라 했으니까. 오라! 왔으면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왔으면 가지고 가야 되죠. 테이크. 브링은 가지고 오다고. 취하라 한다고 뭐 전혀 틀린다고 볼 수 없지만은 가지고 하라. 오라 했으니까 와서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와서 공짜로 이 물을, 생명의 물을 가지고 하게 하라. 이 말의 깊이가 너무 놀라워요. 한경은 성령 신부가 말하고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다. 이거 웃기는 말. 아니 값없이 마시게 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 값없이 마시게 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 나 왜 이렇게 번역했는데 나 이해가 안 가네. 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자, 18절. 왜냐하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로 간증하기 때문인데 만약 어느 사람이 이러한 것들에게로 더할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 책 속에 쓰여져 있는 재앙들을 그에게로 더하실 것이다. 이거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그리고 만약 어느 사람이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제거할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몫이라는 것은 여기 뭐냐면 이 파트죠. 파트가 보통 부분이잖아요. 부분. 근데 내 몫이 뭐냐 이거. 내 몫이 그의 몫을, 다시 말하면 그가 받아야 할 상급을 말한 겁니다. 몫을 생명의 책 밖으로, 그리고 거룩한 도시 밖으로, 그리고 이 책 속에 쓰여지는 것들로부터 제거할 것이다. 결론은 뭐냐면 꽝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책 밖으로 그러시니까 국물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부터 제거할 것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할 것이면 그 죄가 얼마나 크냐. 그의 몫을 생명의 책 밖으로, 거룩한 도시 밖으로, 그리고 이 책 쓰여져 있는 것들로부터 제거한다는 거예요. 제거.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제거하면 그의 몫을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20절. 이러한 것들을 간증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증거하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간증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강의 중에 간증이란 무엇인가 강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시면 간증이 뭔지 내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내가 급히 온다. 아멘. 바로 그렇게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너무 놀라운 말이죠. 영어로 뭐예요? Surely I come quickly. 분명히 내가 속히 온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이라 말하면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접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이에요. even so. 바로 그렇게 오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뭐냐, 급히 온다고 말하면 바로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말이에요. 내가 급히 온다 그랬죠. 바로 그렇게 급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요 그 말이에요. 주님이신 예수, 주 예수님. 바로 그렇게 속히 오라 이 말이에요. 속히 오시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지.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오십니다. 주 예수님. 여러분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심판하실 겁니다. 뭐라고 심판할까요? 아까 이거 말했잖아요. 응? 우리 중 각자가 로마서 14장 12절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대한 계산서를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아까 수학적으로 내가 설명했죠?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내가 설명했죠? 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세상에 명예 없고 뭐 지식 많고 뭐 대단,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는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 달란트 비유서도 잘 나오잖아요. 계산서를 딱 내놨는데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이것이 제가 이번 강의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16번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실존이란 뭐냐? 자기의 존재를 자각적으로 물으면서 존재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상태. 이 상태에 대한 사안, 법률이나 규정돼서 문제가 되는 일이나 안건, 이 사안들에 대해서 고찰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 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동안 실패했더라도 이제라도 안 늦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돼요. 이대로. 여기 말했잖아요. 수학 공식 말했잖아요. 이 공식대로만 사세요. 아니면 문자적인 공식 내가 말했죠. 이 공식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읽고 내가 마치도록 합시다. 전도서 12장 13절. 우리는 그 전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듣자. Let us hear. 듣자.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전체 의무이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를 바로 그걸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녀 잘 되고 뭐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라도 여러분의 심장이 딱 멎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라도 심장이 딱 멎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42살 먹은 젊은 사람이 갑자기 자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평상시.
얼마나 가족들이 충격받았겠어요. 본인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심장이 42살 먹은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저의 심장이 멎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있게 계산서를 자신있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처럼 턱 내놓을 자신 있습니까? 응? 내놓을 자신 있어요? 이러한 공식으로 내놓을 자신 있습니까? 0 플러스 1은 100 이런 성공한 인생으로 내놓을 수 있어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다. 다만 무한하신 존재가 유한한 존재에게 찾아오셔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아멘 합니까? 아멘 못하겠습니까? 가짜입니다. 오늘 저녁에 심장이 멎으면 여러분은 바로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멘 한다면 천만다행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똑해봤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IQ 300 해봤자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인데 무한한 존재 앞에서 IQ 300이 뭐가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산이 1조? 어느 목사는 자기 재산이 1조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사학위 5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서 장관이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아멘. 바로 그렇게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주님 5년만 늦게 오십시오. 주님 내가 하는 일 마쳐주면 오십시오. 주님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보면 오십시오. 시집장가 하면 오십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어느 목사 부인이 옛날에 지금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저보고 솔직한 얘기를 고백하더라고. 자기 어떤 때는 예수님이 오늘 온다고 딱 생각하면 겁이 덜컥 나면서 아니다. 아직 나는 아니다. 이 생각이 딱 든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큰일 난다. 왜? 자기 양심이 아는 거거든. 자기가 지금 세상이 좋아서 열심히 세상 것에 마음 빼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온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무식하고 돈 없고 무능하고 명예 없고 별 볼일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거. 계획서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 가난한 자가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여. 주님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여